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검푸른 성난 파도가 밀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 안에 영생과 천국이 있습니다. 불길이 지옥처럼 뜨겁게 타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이 전하오니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릴 적에 해가 거뭇거뭇질 때 엄마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기리야. 그러면 이제 밥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밤이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저를 남편이 부릅니다. 자기야. 그러면 이제 그만 좀 일하고 자자는 이야기입니다. 다 큰 아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친근한 목소리로 엄마 부르면 돈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는 상 주시려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장에서 말하기를 딱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분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당시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요, 경기가 끝날 때마다 아나운서로 하여금 승리자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의 고향의 이름을 공포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에서 제가 이겼다 그러면 노길희 노완식 딸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270번지 그리고 나면은 호명된 사람은 앞으로 나가서 월계수 가지를 승리의 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많이 똑똑해졌어요. 50년 동안 똑똑해진 게 아직까지도 이건데 지금은 제법 똑똑해지고 나중에 뭐 장학금도 타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별로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책만 열심히 읽고 또 성경책만 열심히 읽었지 별로 공부를 잘하지를 못해서 성적 우수상 이런 거는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처음 산 상이 선행상이었어요. 또 교회에서는 성경 암송대회 1등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야 우리 기리가 진짜 좋은 상을 탔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1등이 굉장히 좋은 상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보거나 대회에 참석해서 1등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바로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부름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를 부르시는데 기리야 이렇게 부르실 때 크신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시려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 왕족으로서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인맥과 스펙이 짱짱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하고 무음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열심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선봉에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의 놀라운 비밀은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하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해야지 자꾸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물고기가 살았으니까 팔딱팔딱 뛰지요. 숨가쁘고 열받고 그러겠죠. 죽은 물고기는 쭉 늘어져 가지고 당기면 당기는 대로 당겨지고 엎어지면 엎어치는 대로 엎어치고 그냥 나를 그냥 날 잡아 잡수시오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지요. 죽으려고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 그때 죽은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서 화가 나 이렇게 남편이 막 건드려도 그때 난 죽었다 생각하고 나는 자존심도 없다, 나는 생각도 없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바보처럼 웃고 살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열을 받게 해도 나는 그때 죽었다 생각하고 바보처럼 웃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더 많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자, 아까 첫 번째는 뭐였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자 했습니다.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붙잡힌 바 되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십자가의 예수님이었습니다.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 속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주님께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혔는데 바울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잊어버리고 하고 잡으려고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잡으려고 또 잡고 또 잡고, 그러니까 한 번 잡았다고 내가 다 잡은 게 아니고 또 잡고 또 잡고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또 표대를 향하여라는 헬라어는 카타스쿠폰인데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달려가노라라는 단어하고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 성경은 달려가노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쫓아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가노라, 디오코라는 말은 전력 질주를 한다는 뜻이고요.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발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갈 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쫓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마리에다가 딱 표대를 정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하나만 보고 달려가고 열심히 날쌘 도리처럼 막 달리다가 만약에 딴 게 딱 보인다 그러면 휘잉 하고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보고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달려갈 때에는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달려갈 때 잃어버릴 것은 좀 잊어버려야 합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나 그동안 내가 젊은 날 동안 했었던 업적이나 공로들이 자기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왕년의 치적을 생각하고 자신의 업적을 묵상하다가 그리고 자랑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발목을 잡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묵상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바위에 새겨야 할 은혜는 잊어버리고 강물에 흘려보내야 될 상처나 아픔을 기억하느라 또 발목이 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묻지 않는 과거를 왜 그리 연연해하면서 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내가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했었던 나의 수고와 노력을 조금 잊어버려도 됩니다. 걱정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시고, 또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눈 옷 한 벌, 또 한 끼니의 식사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조금 잊어버려도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잘한 거를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건 선한 일을 자꾸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공로의식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실수, 자기의 상처, 자기의 잘못, 이것도 주홍 같은 내 죄를 흰눈처럼 맑게 하시는 주님의 공로를 헛되이 하지 말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또 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해놓았는데 오늘날 나를 붙잡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남편을 알려고 자꾸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어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남편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잡으려고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해준 사소한 것 하나도 잊지 않고 되새기면서 받은 것은 다 까먹고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면서 되뇌이다 보면 행복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오직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행복의 나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무엇을 본받자? 죽으심을 본받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 세 번째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즉 우리가 여기까지 온 행진의 행렬을 단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칼빈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이 자기와 같은 결승점에 도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법도대로 행하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아직 진정한 완전히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서 진정한 완전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지요. 순전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곧 그들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을 본받는 것 안에는 순전한 열심, 주님을 두려워함, 겸손함,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양순함, 사랑,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같은 모든 미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두가 함께 자기를 본받는 자 되라고 분부한 것은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도가 각자 영적의 성숙 상태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맞추어서 그대로 쭉 신실하게 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쩜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어쩜 그렇게 뭐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교통도 잘하는 것 같고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지지부진한 것 같고 특별한 진전이 없어서 실망하고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대로 행하여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운전을 하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런 긴 터널이 있었을까 싶은 터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그 터널 아래 들어섰는데 웬걸요 아무도 제 앞에 차도 없고 제 뒤에 차도 없어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해서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갑자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어머, 내가 혹시 엉뚱한 데를 가는 건 아닌가? 아까 분명히 내가 여기를 지나왔을 때는 이런 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갈까? 겁이 나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한 대라도 누가 옆에 지나가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이 혼자 가려니까 외로웠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앞으로 3km 쭉 직진하십시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운전할 때 차에서 내비게이션이라고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음성만 들러도 얼마나 반가운지 주님의 음성 같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 혼자 간다고 생각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가면 힘을 얻어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느까지였든지 간에 우리는 그대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쭉 행하십시오. 인생길 가다 보면 고속도로 달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울퉁불퉁 허리뼈가 부딪힐 정도로 자갈길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또 가끔 가다 수렁에 빠져 진퇴양난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번쩍 졸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가다 힘들면 쉬었다가 가고 때로는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도 넣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으면서 이것도 먹어볼래 이것도 먹어볼래 하면서 사랑을 나누다가 그렇게 또 출발합니다. 목표를 향해 쭉 나아갈 때 내 고향에 내 집에 가면 왔냐 이렇게 반기실 그리운 엄마가 계십니다.
뭐 하나도 더 먹이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 준비해놓고 무사히 잘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어머니가 가면 왔냐 고생했다. 이것 좀 먹고 여기 와서 쉬어라. 그렇게 기다리실 주님이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그런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길 가는 길 쉽지는 않지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갈만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도 아름답고 종종 휴게소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만땅을 채우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다시 일어나서 가다가 보면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길을 시험시험 가다가 보면 저 천국에 저 아름다운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실 터인데 길이야 수고했다 하실 겁니다. 그 길을 다 가고 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WBC 주석에서는 바울이 말한 부름의 상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제가 해외여행 갔다 오면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무슨 선물 사왔나 하고 쳐다보지만 저희 남편은 네가 선물이다 이래. 저는 저의 인생의 여행길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이 저의 선물이고 저의 상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후 32년 경이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군인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이교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칙령을 황제가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교 신전에서 제사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지요. 당시에 무적의 사단이었던 12사단 사단장이 부하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12사단 군사들이여, 여러분들은 여러 전투에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내일 황제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제국의 충성을 다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뒤에 2명의 군사가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12사단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내일 이교 신전에 가서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만약에 내일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날 밤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시편을 읽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사 참여를 거부하자 처형하라는 장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팔과 목이 묶인 채로 제사를 거부한 사람들은 얼어붙은 호수 근처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만약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목욕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호수 가운데 끌려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어붙은 호수 위로 불기 시작합니다. 목욕탕을 지키고 있던 보초병이 너무 추워서 장작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 보초병은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얼어 죽기를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밤이 깊어가자 매서운 추위와 바람 속에서 찬송 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초병의 귀에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40개의 면류관 이로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선가 들려오던 그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39개의 면류관이로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한 명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면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즉시 보초병이 무기를 내려놓은 채 소리 질렀습니다. 자,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죽겠소. 그리고 그 보초병은 자기가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40개의 면류관이로다. 다음날 아침에 장군은 얼어붙은 시체들 사이에 보초병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장군은 왜 그 보초병이 거기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다 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단 하룻밤에 예수님을 만난 보초병의 영안이 열리니까 죄인된 자신을 큰 사랑으로 부르신 그 주님이 들고 계시는 면류관을 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몇 날, 며칠, 몇십 년을 믿은 것도 아니고 겨우 하룻밤 강아지 크리스찬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주님이 상으로 들고 계시는 면류관을 보고 하룻밤만 믿어도 순교할 신앙이 생긴 것을 믿습니다. 남원 동북교회 사랑하는 저의 고향 어르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의 후배이자 저의 제자인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 50명이라면 면류관 50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꽁꽁 숨어 숨바꼭질을 해야 될 판입니다. 몇 명이라고 할까요? 청년부 회장님 계십니까? 몇 명이라고 할까요? 몇 명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냥 50명이라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50명, 순교자 50명, 50개의 면류관이로다. 시작.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50명, 순교자 50명, 50개의 면류관이로다. 한 번 더 할게.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을 내어서 한 10배쯤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50명, 순교자 50명, 50개의 면류관이로다. 아멘. 저 하늘에서 들리는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힘들어도 쭉 진행해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코로나가 오나 쓰나미가 오나 핵폭탄이 터지나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뽑히나 안 뽑히나 누가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한결같이 쭉 지금까지 한 것처럼 진행하십시오. 교사로, 성가대로, 서리 집사로, 권찰로, 성경 공부 교사로, 여전도회와 남선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또 무릎 꿇고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처럼 쭉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서운 찬바람에도 꽁꽁 둘러매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불을 떼시는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러던 어느 날 천국의 아나운서가 No kill he
노안식 딸 남원시 아니 다시 틀렸다.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도 배가 아프면 함께 같이 해볼까요? 내 이름 넣어서 자기 이름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 넣어서. 그러니까 저만 녹일이에요. 저만 녹일이. 여러분은 다른 이름으로 준비. 시작. 노길희 노안식의 딸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도.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면류관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게 하옵소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쭉 진행하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려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